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까지 구약 성경 550페이지 열왕기상 19장 9절 교독합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이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이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바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아기는 부모가 말하고 속삭이고 노래하는 것을 듣다가 어느 날 그대로 따라하죠. 말문이 열리는 순간이죠. 아기를 키울 때 가장 경이로운 순간이죠. 인생에서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것이 듣기입니다. 사실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난 부모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그러죠. 여러분이 외국어를 정복하려면 원어민이 말하는 것을 자꾸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귀에 들리는 대로 따라하며 배우게 되고 외국어가 터지게 되는 거죠. 요즘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음악을 많이 이렇게 미디어가 발달해서 듣다 보니까 귀가 뚫려가지고 악보도 없이 피아노 치고 악보도 없이 기타도 치고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듣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음악의 거장들은 어려서부터 음악에 흠뻑 젖어들어서 화성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멜로디 라인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걸 갖다가 듣잖아요. 그게 이제 내면 속에 저장이 되고 저장이 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 소리가 되어가지고 첼로를 통해서 뭐 피아노를 통해서 바이올린을 통해서 이게 나가는 거죠. 우리의 어린 시절은 백지와 같아가지고 부모의 이야기를 듣고 학교 가면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뭐 여러 이야기 교회 오면은 성경 이야기를 듣고 그 듣는 대로 그 인격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쇠마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듣는다는 뜻이거든요. 들으라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쇠마라는 말 자체가 샤마 듣는다에서 나온 거거든요. 들음을 통해서 삶이 빚어진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에서 듣는 것은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어부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은 이유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그 마음으로 전인격적으로 들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음도 들어야 가능하죠.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서로 간의 관계에서도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귀를 치유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인간이 이 당연한 순리를 거스르기 시작했습니다. 듣기도 전에 내 생각을 말하고 내 주장부터 펼칩니다. 상대가 하는 이야기를 나는 이미 뻔히 다 알고 있다는 투로, 그죠? 상대의 말 허리를 자르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잖아요. 또 성경에 보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 그러니까 기도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듣지 못하고 말하는 데 바쁜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자꾸 여러분이 가르쳐 드리잖아요. 하나님 빨리 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데 바쁘다 이거죠. 이렇게 순리를 역행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듣지 못하는 삶에, 경청이 없는 삶에 빠져들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재앙의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듣지 못하면 믿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으려면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듣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들으십니다. 우리 내면의 깊은 그 갈증, 우리 내면의 깊은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먼저 들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상들과의 차이입니다. 거짓 신들은 나무요, 돌이요, 바위요. 그러니까 못 듣지만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편에서도 하나님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들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들으면 믿음이 주어지고, 들으면 지혜가 주어지고, 통찰력이 주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지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떡으로 사는 인생은 보이는 것만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죠. 계산적으로 사는 인생, 머리로만 사는 인생. 왜 그렇게 되느냐? 듣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니까 영의 세계에서 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비밀은 듣는 거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며 그건 곧 듣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살려면 잘 듣는 삶이 되어야 된다. 잘 듣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잖아요. 그죠? 마음으로 믿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닌 마음이죠. 믿음이 생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야 됩니다. 내 마음에 뿌려져야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지혜롭다는 데를 한번 찾아보세요. 지혜롭다, 지혜로우니. 전부 다 마음이 지혜롭다, 마음이 지혜로우니. 머리가 좋다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전부 마음이 지혜롭다.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잘 듣는 마음의 귀가 개발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 연초니까 첫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잘 듣는 마음의 귀를 주옵소서. 이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청취력을 개발하는 방법을 우리 잘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인격적이시라는 말은 뭐죠?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다윗에게, 엘리야에게, 신약 시대 와서 베드로에게, 빌립에게, 바울에게 말씀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왜 하나님의 음성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데도 잘 못 들을까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겠다.
뭐 가르쳐 주는 거는 내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지만 잘 모르겠다 이럴 수 있잖아요. 제일 첫째로는 말씀하신다라고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믿어야 들을 수 있습니다. 믿어야 들을 수 있습니다. 서입사님 죄송합니다. 요거 좀 끄면 좋겠네. 보일러는 자꾸 따뜻해 오고 그러니까 또 시끄럽기도 하고 고맙습니다. 예. 필요한 계시는 성경에 다 있으니까 따로 뭔가를 들을 필요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교회 또 뭐 신학자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완전한데 뭐 또 다른 경로로 말씀하시느냐. 그러니까 신앙이 문제가 생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경의 충족성, 성경의 완전성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성경은 완전하고 그 자체가 충족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것 갖다 붙일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좀 오해예요. 오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기록된 것에만 국한된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을까요? 성경의 절대 권위는 저 자신도 너무나 철저하게 믿고 있고 그것이 저의 신앙 고백이지만 그러나 성경의 절대 권위를 존중하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이유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의 귀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도록 조율해 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그거는 그냥 성경을 풀어주는 것이다. 이 성경을 오늘 내 삶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 성령께서 이 성경을 말씀을 기초로 해서 나에게 성경을 풀어주는 거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죠.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두 제자에게 예수님인 줄 몰랐죠. 자꾸 말씀하실 때 지나고 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게 그건 성경을 풀어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들이라 그랬잖아요. 새로운 교회에도 성령님이 말씀하신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과 교제하셨어요.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승천하시고 지금은 성령님을 보내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만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살아계신 주님의 영을 모시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영으로 와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내 마음에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상이 내 마음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철학이 내 마음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자신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놀라운 거잖아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서로 소통하셨고 이적을 행하셨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에 계신 거다. 그게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분은 살아계시니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하다. 나와 교제를 나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임할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 들으면 어쩌냐 걱정하지 말고 성령님을 딱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것을 기대해야 된다. 들으려고 하면은 불신의 장벽, 들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불신의 장벽을 깨트려야 됩니다. 아이 누구는 뭐 은사를 받아서 잘 듣는데 나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불신의 장벽, 들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장벽을 오늘 이 아침에 깨트리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누구에게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이거죠. 두 번째로 진정으로 들을 생각이 있어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 생각이 있어야 들을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사람들의 의견이 너무 갈리다 보니까 이제 마음의 상처를 입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같은 생각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신념이 점점 더 굳어지고, 그리고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질문하는 삶이 사라지게 됩니다. 경청하는 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신념이 더 완고해지고 극단화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같은 시대 사는데 전혀 딴소리를 하는 거죠. 전혀 안 통하는 거죠. 상담이나 심리 치료를 오는 사람들의 많은 퍼센테이지가 들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온다는 겁니다. 상담자에게 듣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상담자로 하여금 말하세요, 내가 들을게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말할 데가 없으니까 상담자에게 들어달라고 가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주는 사람을 위해서 세계적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사용하고 있다. 이게 현대 세상이다. 말하는 사람만 있고 정말로 들어주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힘들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 현대 사회의 병폐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말만 많아서는 내가 원하는 관계, 내가 원하는 그런 좋은 관계를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할 말만 다 하고 말면 사람들이 여러분과 대화하기가 아마 어렵겠죠. 내가 원하는 관계를 이룰 수 없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인간도 내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내 말만 하니까 내 속에 갇혀가지고. 내가 간절히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하잖아요. 예? 더 성장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을 때 가능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듣는 것과 순종은 별개의 단어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의미예요. 우리 그냥 이렇게 세상이 그 경청 듣는 것하고 순종하는 것 두 개를 갈라놓은 것뿐이지 실제로는 그 하나거든요. 요즘 부모들의 어려움은 갈수록 아이들이 부모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듣는다는 겁니다. 안 듣는다는 말이 뭐죠? 순종을 안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경청은 순종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행복한 결혼 생활을 측정하는 기준이 뭘까요? 서로에게 기꺼이 듣고 변화받는 것, 이게 행복의 기준이 됩니다. 부부 관계를 통해서 변화가 되는가 아니면 자기 방식을 끝까지 고집하는가, 이게 행복하냐 불행하냐의 차이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듣는다는 표현이 1500번 나온다는 거잖아요. 1500번.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자주 하는 책망이 뭐냐? 그건 내 백성이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보죠. 이사야 48장 8절입니다. 읽어보죠.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아멘. 여기까지만 보죠. 그러니까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고막만 울려서는 안 되고 우리의 영혼이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적인 선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듣기를 원해야 됩니다. 주의를 집중하는 연습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듣는 거는요, 그냥 감각이 열려 있으면 그냥 듣죠. 어디서 꽝 하면 다 듣잖아요. 소음이 나면 다 듣잖아요. 저도 방금 그 에어컨 소리 시끄럽다 다 들었잖아요. 그러나 경청은 의지의 행위란 말이에요. 경청은 선택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씨 뿌리는 비유가 뭐냐 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듣느냐의 비유잖아요. 그걸 다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했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계시록 3장 20절도 듣는 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구절인데요. 같이 읽어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참으로 듣는 사람은 보세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가지고 예수님을 내 안으로 모셔드린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솔직히 문을 딱 닫아주고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도록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지만, 그죠? 지금 이 구절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문을 열어야 된다 이거죠. 알기 원합니다. 듣기 원합니다. 이렇게 문을 열어야 된다. 문을 열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말씀이신 예수 듣기 원해요. 따르기 원해요.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3차원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땅의 수준에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운다면 여러분은 성령으로 내면에 주어지는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뭐죠?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잖아요. 관계가 형성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전화도 하고 서로 이메일도 주고받고 SNS도 대화하고 의사소통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주님은 내 양이 뭐죠? 구원받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다는 말은 내 인격, 내 삶 전체가, 내 전체가 새로 태어난 거니까 당연히 귀도 영적인 귀를 가지게 되어서 들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다만 진정으로 들을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듣기를 원하는 그런 사모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영을 개발해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은 뭐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우리의 영이죠. 우리가 영적인 존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육체를 개발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요즘 특히 젊은이들은 많이, 그죠? 막 알통도 만들고, 그죠? 막 몸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혼을 개발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분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영혼을 개발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영혼의 귀, 듣는 능력을 개발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주님의 음성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생각을 잘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나 어떤 감동의 형태로 내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우리가 반응도 해요. 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구나. 반응을 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영이 덜 개발되어 있어가지고 그 내면의 그 음성의 출처를 그냥 내 생각이겠지 이러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거는요 훈련이 부족해서 그런 건데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고민이 있어요. 답을 찾기를 원하죠. 그런데 내가 고민해도 잘 안 되다가 어느 순간 불현듯 탁 스쳐 지나가는 감동이 있어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문제를 탁 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섬광처럼 번뜩이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은 내 영이 알아차리는 거고 또 더 나아가서 성령님이 내 마음에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다만 내가 그걸 잘 깨닫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영이 둔하여 있는 것을 민감하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도 하고 그래서 기도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제자훈련도 하고 그런 거단 말이죠. 영을 개발하는 일에 있어서 제일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듣는 능력이 개발이 됩니다. 말씀은 우리의 주파수를 하나님의 음성에 맞추게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을 조율하는 거다. 영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 조율이 돼가지고 다른 소리가 들어오면 저건 좀 이상한데 저건 좀 아닌데 여러분이 음감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의 음감이 조율이 잘 돼 있으면은 누군가가 삑사리를 내면은 저거는 약간 음정이 틀린데 이렇게 금방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영적인 음정에 둔감해집니다. 조율이 잘 안 된 기타를 가지고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음악이 엉망진창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라디오가 잘 안 잡혀요. 칙칙칙 소리가 자꾸 나요. 주파수가 안 맞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자꾸 묵상해서 영을 자꾸 조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을 읽는 방식 아시죠? 우리 교회가 성경을 읽는 방식 뭐죠? 하루에 한 장씩 묵상하죠. 내일은 열왕기하서 3장이죠. 이렇게 하루에 한 장씩 묵상하는데 어떻게 읽으시라고 말씀드렸죠? 한 장을 읽을 때 그 장을 묵상하지만 열왕기하서 3장이잖아요. 내일은. 그러면 열왕기서 전체를 읽잖아요. 전체를 두루두루 이렇게 통독을 쭉 하면서 그 한 장을 여러 번 읽으면서 묵상하시라면 그러면은 한 장씩 읽으면 한 3년 반 걸리잖아요. 그죠? 한 4년 정도 걸리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4년 지나면 아마 성경을 한 10독 정도 읽는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집중적으로 읽으면은요, 우리의 영이 조율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이렇게 알 수 있는 그 기초가 상당히 이제 되는 겁니다. 영이 상당히 개발이 되는. 여러분 올해 이거 여러분이 결단하면 여러분의 삶이 여러 가지 면에서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읽어야 된다. 눈을 열어 주옵소서. 눈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면 된다. 주의를 기울이는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대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특정한 내용을 들려주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노트를 옆에 두고 읽으십시오. 그래서 영감이 올 때 놓치지 말고 빨리 기록을 해놓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영이 개발이 됩니다. 물론 이제 기도도 우리의 영을 개발시키죠. 그건 나중에 하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은 우리의 영은 성장하게 됩니다. 듣는 능력이 자꾸 개발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그건 쉽지가 않습니다. 하루 종일 고되게 일하고 나면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집에 들어가면 막 소파에 들어 누워 가지고 그냥 뭐 침대에 들어 누워 가지고 TV를 보든지 스마트폰을 보든지 그럴 생각밖에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영이 건강해지기를 진실로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기를 원하신다면 영을 개발하는데 시간을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을 개발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은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겁니다. 여러분을 치유하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기도 하고 여러분을 정결하게도 하고 여러분의 중독적인 성향을 극복하기도 하고 여러분을 성공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하여금 방향을 잡게 만들고 스트레스로부터도 노임을 받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겁니다. 권능을 주어 승리케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정상적이겠지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영혼 육으로부터 신호를 받잖아요. 우리의 육은 어떻게 신호를 받죠? 두통이 나면은 이거 문제가 있구나. 배가 고프면 지금 음식물이 필요하구나. 피곤하면 내가 좀 쉬어줘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육체는 끊임없이 뭔가 지금 필요한 것이 있다 이렇게 신호를 보내잖아요.
우리의 혼도 마찬가지죠. 혼은 생각과 논리를 통해서 우리하고 대화를 해요. 그죠? 이런 생각이 나고 저런 생각이 나고, 뭐 예를 들어서 걱정, 공포, 증오, 복수에 대한 막 욕망 이런 게 조심하지 않으면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오기 때문에 그 조심해야 되잖아요. 생각 관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영은 특별히 우리하고 어떻게 교제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교제를 일단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지 마라. 양심이 말하거든요. 그렇게 선택하지 마라.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내주하는 성령님에 의해서 새 힘을 얻을 때만 내 양심은 안전한 안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양심이 마비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양심이라고 다 맞는 거 아니에요. 이단도 자기 양심 따라 양심에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 내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지배를 자꾸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양심이 고의적인 불순종으로 무감각해지도록 문을 자꾸 열고 그냥 놓아두면은, 정결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양심은 신뢰할 만한 것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양심이 틀릴 수 있고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양심에 화인 맞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양심이 어떤 이기심이나 습관적인 죄로 딱 굳어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튕겨져 나가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들어오죠. 정면으로 아마 여러분이 반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귀가 자꾸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마귀의 밥이 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유한 심령, 겸손한 심령이 되도록 애를 많이 써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본문 호렙산에서의 엘리야는 갈멜산에서의 그 위용은 쳐다보기가 힘들어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침체에 빠졌습니다. 겁에 질려 있습니다. 지쳐서 번아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용 아시죠?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잖아요. 얼마나 바람이 강하면 바위를 부수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계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강력한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오고 그런 역사 가운데서만 하나님이 계신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요란한 지진 가운데서도, 큰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을 엘리야가 만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통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의 심장 박동 소리 있잖아요. 두근두근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낮에 일하고 떠들고 뭐 음식 먹고 이렇게 할 때는 심장 박동 소리가 지각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밤에 머리를 베개에 누이고 호흡을 편안하게 하면 심장 소리가 들립니다. 밤에도 심장은 왕성하게 피를 내뿜고 온 내 몸 세포에다가 혈액을 공급하고 영양, 산소를 공급하니까 당연히 밤에도 심장이, 그러니까 근데 밤에만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은 심장 박동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내 안에서 다가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방식인데, 그거를 이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성령의 내적 조명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감동을 주신다 이거죠. 일정한 힘과 일정한 무게를 지닌 어떤 생각이 내 속에서 온다 이거죠.
그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음량을 최대로 올리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정제되어 있어서 굉장히 세미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음성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을 보면 경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 소리를 지르신다면 우리는 경청할 필요가 없겠죠. 세미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경청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속삭임을 들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물리적으로 여러분이 그 음성에다가 귀를 바짝 갖다 대고 기울여야 되잖아요. 실제 가까이 있어야 들리잖아요. 영적으로 마찬가지다.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친밀해야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면 하나님이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조금씩 알아먹기 시작하는 거죠. 충분히 조용해져야 됩니다. 충분히 조용해져야 됩니다. 성경에는 성경을 보면 전부 하나님이 뭐 말씀하시고 뭐라 하셨고 뭐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 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뭐 희한하잖아요. 그걸 믿는 것도 참 신기하고 여러분들이. 예? 근데 더 우리보다 잘 듣는 것 같아 보여요. 뭐 그 이유가 뭘까요? 실제로 더 잘 듣는다라기보다는 여러분 그때는 오락이 없으니까 TV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고 짜릿한 자극도 없고 삶의 속도가 느리고 밤에는 적막하기 때문에 하늘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주목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대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 더 주목하고 집중하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속도를 늦추어야 됩니다. 바쁘게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내면적 삶의 속도를 늦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글쓰기하고 비슷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영감이 떠올라야 내가 글을 쓰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글을 못 쓴다는 거잖아요. 그냥 노트북 꺼내놓고 자판을 그냥 두들기기 시작하면 영감이 떠오르니까 제가 여러분 설교 작성을 어떻게 하느냐, 한 주간 동안 묵상하는 가운데 맥이 몇 줄로 이렇게 딱 잡히거든요. 그러면 그 맥 잡힌 거를 이렇게 늘어 놓아요. 그러고는 컴퓨터를 켜가지고 자판기를 두드리기 시작해요. 생각하면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고 하면은 여기에 기록했다가 저기에 기록했다가 막 이렇게 막 기록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은 뭐냐? 그거를 조직화하는 거죠. 이거는 여기다 갖다 붙여야 되겠네. 이건 여기다 밑으로 내려 보내야 되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글쓰기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하고 비슷하다 이거죠.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주님께 집중하면 주님이 말씀하신다 이거죠. 말씀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바가 깨달아지기 시작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올해 저의 목표, 첫째 목표가 뭐냐고 여러분들이 물으신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는 것, 이게 저의 첫째 목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영이 빨리 개발이 안 되나, 이런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듣는 게 첫째고, 두 번째 목표는 뭐냐, 여러분과 함께 제목이 듣기의 지유, 듣기의 지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듣느냐,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듣느냐 하는 부분이 반드시 치유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치유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이 두 번째 버킷리스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대충 어떻게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이다 하는 감은 금방 잡는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렇게 연말에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묵상하면서 살을 계속 갖다 붙이고
그 사이에 내 경험이 풍성해지고 많아지면서 경험을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기회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인간관계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만났는데 상대가 여러분에게 실컷 이야기만 하고 떠나가 버렸다. 그러면 그 사람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가까워질까요? 더 멀어질까요? 에이, 다음에는 안 만난다. 멀어지겠죠. 그러니까 대화를 그 사람이 완전히 지배하면은, 그죠? 또 내가 완전히 지배하면 관계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드리기도 하고 듣기도 해야 됩니다. 듣는 게 더 많아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하고 나하고 비교해가지고 내가 더 많이 말한다. 그것도 좀 우습잖아요. 많이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이라기보다는 추가하는 건데요.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말씀을 무슨 뜻인지, 오늘 뭘 강조하는 건지 이해는 되지만 어렵다고 느끼는 거죠, 여러분이.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 절대 이거는 어떤 능력의 문제거나 은사의 문제로만 치부하지 마세요. 은사는 예언의 은사가 있다든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건 그거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어떤 그 방편입니다. 어떤 사역을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은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되면은 은사에 관계없이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개발해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면 오래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교정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자꾸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부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내가 머무르는 시간을 꼭 가지리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결단하고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님 들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솔직하고 겸손한 그런 표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이 시간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진실하게 기도하는 시간 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더 잘 듣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듣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개발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막힌 귀를 고쳐주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혹 막혀진 귀라면 이 시간 성령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부분을 개발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자세가, 태도가 새로워지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올 한 해는 주의 음성을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에 내 인생에 달려 있음을 깨닫고 이 시간 요청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듣기를 원합니다. 들을 수 있도록 성장시켜 주옵소서. 개발시켜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귀머거리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을지어다.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생각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소원하는 마음이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며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을 부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